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수많은 시간 중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 선택 끝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특별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 크고 작은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의 주인 되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상처와 허물뿐인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웃을 일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눈물 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면 그 또한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슬플 때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웃을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갑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분께 우리 박수로 돌리며 예배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기며 걸어가는 성도의 삶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께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의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의롭게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의심하나 기뻐하며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주를 섬기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나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확신과 그 용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섬기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공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역사하시고 계심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세우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시고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높이 되어 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하신 것을 내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 위에 내 삶 위에 정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믿음이 담대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그 감격과 감동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실 말씀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이 깨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그 주님의 영이 우리가 어디 지어질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모든 열방과 이 시대와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시대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남과 북의 문제 해결하여 주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10월 한 달은 전도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우리를 통하여서 낙심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시대와 민족과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갈 수 있게 해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통치가 이 시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이 이 시대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여 지역과 세대 간의 모든 갈등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수가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사 전도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우리가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며 그의 이름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살아감이 때론 너무 버거울 때가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능력인 성도된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는 시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 전도의 달을 보내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사 전하는 자에게 기쁨을, 전도받은 자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있는 전도의 달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게 될 때에 말씀 속에 소망을 발견하며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얻는 시간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더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커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춥고 어두운 밤에 내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유다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삶의 모습이며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상대방도 경험해 봤거나 내가 고민했던 문제를 그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와의 대화는 더욱 특별해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마치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육아의 문제로 같이 이야기할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입시생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진학 문제로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특이한 점은 대한민국 남자는 누구나 다 갖는 공감대가 하나 있습니다. 단며 군대 이야기입니다. 들어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무용담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듣다 보면 다 특수부대 대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야기 또 하나 있다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 나라가 통일되고 나서도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나눈 이야기들을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훨씬 많음을 보게 됩니다. 나만이 걷는 격초라고, 나만이 겪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고초와 힘든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인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피해 도망쳐 나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가진 첫날 밤은 그에게도 있어서 어렵고 외롭고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어둡고 외로운 밤, 그리고 바람 부는 들판에서 돌베개 하나를 베고자 하는 춥고도 쓸쓸한 밤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에 가는 길은 브엘세바를 떠나 바란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야곱의 여정은 즐거운 휴가나 설레는 여행길이 아니라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떠나는 도망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루스는 자신의 고향인 브엘세바에서 약 3일을 걸어야만이 도달하는 지역입니다. 해가 진 저녁, 그는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합니다.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쳐 나와 변변하게 누울 곳 없는 곳, 덮을 곳도 없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운 자신의 모습, 이처럼 춥고 외롭고 비참한 신세가 어디에 있을까요?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이 야곱, 그의 밤은 실패와 절망과 춥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죄책감과 두려움에 춥고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그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이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춥고 어두운 밤을 보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신 겁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됐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여러분, 이 짧은 대목에 야곱이 경험한 동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보았다는 겁니다. 천사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야곱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이 차지할 것만 보았지 하나님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경황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땅에만 집중되어 보았지 하늘을 쳐다보거나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었던 야곱에게 천사가 하늘과 땅과 연결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보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동사가 있다면 들었다는 겁니다.
뭘 들었을까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니와. 천사가 하늘과 땅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본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땅의 것만 관심 있을 때는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 자신의 욕심에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전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실패와 좌절, 이로 인하여 죄책감과 어둠과 그리고 슬픔과 좌절의 밤을 지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믿음의 모습을 볼 때 어느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아름답고 좋고 풍요로울 때 들릴까? 아니면 가장 절박한 때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밤속에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쉽게 들릴 수 있을까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려진 겁니다. 역설적이지만은 고난과 실패가 있을 때에 만남과 더불어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위로하심을 받습니다. 받았다, 보았다, 들었다, 받았답니다. 야곱이 들었던 위로하심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떤 모습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위로하심이에요.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항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에게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아니하겠고 너로 인하여 온 열방의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야곱이 들었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어느 때일까요?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아무리 주위에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 심각한 삶의 문제가 닥치면 고독을 느끼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롯이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위기와 절망에 처하기도 하며 끝없는 실패감과 무기력으로 인하여 비참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러할 때는 우리에게 있는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것이 같다면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정말로 절치부심하여 춥고 외롭고 쓸쓸한 밤을 보내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기적인 욕심과 땅의 것만 관심을 갖고 살다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며 춥고 어두운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위로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일까요? 어떤 은혜일까요? 도대체 야곱이 받았던 은혜가 어떤 은혜이기에 그는 그 루스란 땅에서 일어나 그 춥고 어두운 밤을 이겨내고 삼촌의 집에 내려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사모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오늘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인위적으로 그것도 간교하게 뺏은 후에 형의 보복이 두려워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역사적인 편집사적인 성경이 어떻게 편집되었느냐 그것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레고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문자적 의미를 무시하고 상징적 의미만 찾아내어 해석하는 방법,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의미를 이걸 가지고 그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 해석하려는 방법. 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알레고리적으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삼촌 하란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아버지 집입니다. 삼촌의 집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땅으로 내려가 세상을 향해 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신약 성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향해가는, 엠마오로 향해가는 두 제자,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렇게 본다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장자에게 주시는 장자의 축복권, 축복에 대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간교한 계력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잖아요. 축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장자에게 준 축복권을 이 야곱은 간사하게 그 하나님의 준 축복권을 인위적으로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5장 29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문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문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여 장자의 명문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문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에서가 야곱이 얼마나 간교한 사람인가를 여실히 드러납니다. 조금 찾아볼까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때요? 에서가 사냥에 마치고 돌아올 즈음에. 왜 하필이면 이때 음식을 만들까요? 사냥을 마치고 지친 이 에서 배고픔을 달랠 길이 없어서 음식을 보는 순간 그것을 먹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재촉합니다. 저녁쯤에. 또 하나 있죠. 야곱은 형이 가진 장자의 명물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말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거래를 시도하는 겁니다. 야곱에 있어서 에서에서 가장 약한 시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먹을 것 앞에 장사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린 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석 때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얼굴이 뽀얗십니다 다들. 안 먹겠다고 약속하고 먹었지 않습니까? 먹고 어머머 많이 먹었네, 운동해야겠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 또 먹잖아요. 여러분 먹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참는 게. 약점을 구명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또 하나 야곱에게 있어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팔라고 말합니다. 오늘로 표현한다면 맹세하거나 아니면 양의 각서쓰라는 거예요. 치밀한 사람이죠. 말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문서를 남기라는 거예요. 양도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모습 보세요.
그 배고픔에 대하여 민감하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해요? 팥죽한 것을 먹고 그가 한 일을 가만히 보세요. 그가 야곱에게 준 장자의 축복권을 넘긴 후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먹고 마시고 일어서 나갔더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에서는 영혼 구성보다 지금 현재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그것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파고들어 양도 각서를 써서 장자의 축복권을 만들어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또 하나 있죠, 야곱의 모습. 에서가 장자권을 넘기겠다고 하자 팥죽 한 그릇만 줍니까? 뭘 줘요? 덤으로 떡을 주잖아요. 지금에 말하면 1+1입니다. 저는 땅의 사람들이 이 세일즈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잘 살아요. 좋은 것을 구했지만 야곱은 잘못된 방법으로 얻었습니다. 소중한 것에 대한 열망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방법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열망은 있었지만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천사와 더불어 하늘과 땅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는 모습. 여러분, 야곱이 복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복받을 그릇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며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마저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가운데 보내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양태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이걸 가리켜서 굳이 오늘 야곱의 표현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실수,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더라고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나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돌이켰을 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일평생 그 은혜와 감격 속에 감사 속에 살아가는 존재, 마치 은혜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의 인생을 덮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이와 유사한 것이 사무엘상 27장과 2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다가 블레셋 저 가드왕 아기스에까지 도망갑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가드의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딘지 아십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지금의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적진 저 블레셋 땅, 그것도 자신의 죽인 골리앗의 새 고향인 가드 땅에 정착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 아기스는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같이 싸우러 가자. 네가 나와 함께 싸우면, 그래서 이기면 내가 너에게 장관의 자리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싸우자고 하니
자신의 동족과 싸우는 것이요 싸우지 않았다고 하자니 가드의 왕인 아기스를 거역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이 아기스의 제안에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고 삶의 거처까지 정해주니 아기스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이만저만이합니다. 아마도 사울 외에 쫓기는 것보다 더 큰 위기일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진을 치고 대치하다가 싸움이 시작됩니다. 블레셋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향하여 적진으로 진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윗이 따라나는 것을 보고 저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얘기합니다. 왜 다윗을 데려가느냐? 행여나 다윗을 데려가다가 제가 배반하기도 하여 우리의 뒤를 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가느냐? 이 사람 빨리 처소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적군지행에 들어와 투항한 것처럼 행세했던 다윗,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이 다윗의 전장 참여를 말리는 겁니다. 결국 아기스는 블레셋 장군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놀란 가슴 쓸어내리는 안도감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죄의 싹은 사막이라는데 이미 죽어야 하는 우리들의 삶,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삶,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우리답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복받을 사람입니까? 야곱이 복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게 될 때에 그는 더 이상 춥고 어두운 밤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 삶의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림을 당한 겁니다. 스스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게 누구를 탓할처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도 못 됩니다.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혼자 고립된 상태의 야곱입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벅찬 감격이 어디 있을까요? 이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동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럴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권, 여러분 그거 빼앗는다고 해서 정말로 야곱에게 하늘의 축복이 내리는 겁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그의 삶이 복된 존재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됩니까? 좀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야곱의 태생은 원래부터 복받을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잖아요. 내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내가 빼앗기만 하면 나는 복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기에 강제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여 빼앗은 장자의 명분, 그거 갖는다고 정말 야곱이 축복 받습니까? 이미 첫걸음부터 복받을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와서는 뭐야?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가 야곱에게 임한 거예요. 동행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꿈에서 본 적 사닥다리가 그냥 사닥다리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닥다리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진 모습으로 그 사닥다리를 걸어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완전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늘의 사닥다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동행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늘의 사닥다리와 천사와 하늘의 음성을 듣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줄 목자를 만난 겁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춥고 엄습한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울 때에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깨끗한 마음이 될까요? 어느 때 정결한 마음 됩니까? 여러분,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에 오히려 정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야곱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 더 이상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육신으로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던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믿었던 하나님,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연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연결, 커넥션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그 연결점상에 용기를 공급받고 소망을 공급받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관계성의 회복으로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저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의 삶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새로운 관계성의 회복. 이게 뭐예요? 그 은혜가 더 드러난 게 동행하시는 은혜, 함께 걸어가시는 은혜. 제가 지난주에도 선교했죠. 말씀드렸죠.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 로마에 옥중했을 때에 오네시모로가 예배소 교회를 섬기던 오네시모로가 이 바울을 찾아와 유쾌하고 섬기고 그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긍휼이 뭘까요?
저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주시고, 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저가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해 주셔서 괴로움을 덜어주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셔서 기쁨을 배가로 해주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외로운 사람, 결코 혼자가 아닌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야곱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의 밤이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야곱에게 은혜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춥고 어두운 밤, 미래의 불확실성의 밤, 그러기에 두려움이 가득 찬 자신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너로 인하여 동서남북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놀라운 응답을 받은 이 야곱의 삶, 새롭게 변화됩니다. 새로운 변화의 단초가 시작된 거죠. 그 합행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변화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천성, 태생, 본성. 여러분, 가만히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변화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경도 가만히 말씀을 보세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조금씩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난 많이 안 변했어, 변하지 않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실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전 예수 믿기 전보다 분명히 변화하셨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많이 변했잖아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변해가잖아요. 그 변화된 첫 행동의 모습이 뭐냐? 이 창세기 28장 19절과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곧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보세요. 루스같이 버려진 광야의 땅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인생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믿게 될 때에 그 루스같이 버려진 땅이 뭐가 돼요? 베델이 돼요.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버려진 땅에서 베델로 옮겨지는 그 첫 번째 행위가 뭐냐? 예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고백이에요. 이랬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3장까지 다시 야곱이 가나안을 통해서 이 베델의 장소에 오기까지 무려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창세기 28장부터 33장까지 이 짧은 성경인 창세기 5장의 말씀이지만 시간적으로 30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야곱의 생애에 예배와 제사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뭐 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14년 동안 고생하지요. 21년을 일해요. 그리고 12아들을 낳아요. 그뿐 아니라 수많은 목축과 가축을 얻어요. 삼촌 속임으로써. 그리고 30년이 지난 즈음에 야곱이 후련도 생각하여 삼촌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가나안 땅에 가족들과 함께 정착하게 되지요. 정착할 때에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저 하몰의 족속인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든 디나가
저 바깥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서 밖에 나갔다가 이 세겜으로부터 겁탈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의 가족들, 특별히 야곱의 자식들이,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동생의 원한을 갚아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못해 저 하모리 족속 세겜으로부터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은 종족이고 그러기에 딸 디나를 주겠고 우리와 함께 화친하며 너희 예절을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들은 이 하모리 족속 세겜이 할례를 받습니다. 부자연스러우니까. 그 사이 야곱의 가족들이, 아들들이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곱의 뒤로 넘어지지요.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사부 예배니까 좀 자유로워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인데 우째 그런 일이라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이 우째 그런 일이,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신이 살아온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훌쩍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복을 주시면 내가 다시 여기 올라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제단을 쌓았던 것이 생각난 겁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불이 나게 가족들을 모으고 이방에 식였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 제약된 것,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다 버리고 호련단신 가족들과 함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나안에 올라와 이 장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바로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 엘이 뭐예요? 전능하신, 영어에 보면 올마이트가. 이 말은 뭐예요? 전번에 28장에 나왔던 야곱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가 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거기에만 그치지. 여기서 드렸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베델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구체적 행위가 어떤 걸까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나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후에요, 야곱이 어디에요? 요셉을 애굽의 형들에서 팔아넘기는 일,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바로가 묻지 않습니까? 넌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 짧은 인생 살았지만 내 인생 뒤돌아보니 고생과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얘기만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도우셨습니다.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게 그 엄청난 세월, 험악한 세월 살았던 인생 살아왔습니다. 힘들죠. 우리 인생 어렵습니다. 우리가 혼자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슬픈 밤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 위로함을 받을 때에 그가 예배했던 것처럼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지금의 이 어둠과 이 슬픔과 이 좌절의 밤을 넘어서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고 용기를 얻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걸음,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걸음이랄지어도 우리의 걸음을 옮겨서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금 일어나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다시 한번 힘없고 용기 얻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넘어지고 슬픔과 좌절과 어둠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여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형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윤지숙 성도님 인도하신 이정민님, 혹시 새가족은 내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멀리 계신 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서로를 향해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요? 다시 묻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네, 잘 보내실 줄 믿습니다. 대답하신 분만 잘 보내시고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우리가 봄과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의 달로 정하고 전도하는데 10월은 전도의, 가을의 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꼭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 대상자를 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실 겁니다. 성경도 그러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사람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뭘 얘기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주장하여 말할 때 말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꼭 이번 한 달 전하셔서 전도하셔서 10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전도 주일로 예배드리는 귀한 이번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전교인 추계산상 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죠. 여러분 다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라 위해서 또 교회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치 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전교인 추계산상 기도회에 있습니다.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안 28교구의 신지훈 권사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부모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와 선교회 꼭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미일교구의 김진석 장로님의 장인 되시는 송주석 장로님께서 하늘나라에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또 16교구의 서성훈 장로님 부인 되시는 김춘홍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속에 이 시간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고 복음의 확장성이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늘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해 주시고 이 땅의 어둠과 죄의 모습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의 이 백성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나라와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워지게 하시고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국리를 이겨주시사 저 착취와 억압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저 땅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됨의 역사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되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되는 역사가 속히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온전히 지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 안에 새로운 역동성과 생명력을 얻게 하시며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